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대목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화살에 맞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도 같이 그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부터는 다윗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왕이었지만 그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 성읍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압, 소바, 아람, 하맛, 에돔 등등을 정복하고 주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명예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본문 8장에 그 수많은 승리의 이유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런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다곤의 다락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그 법궤가 떨어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딱 잡았는데, 그런데 그 우사가 그만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들었는데 그 우사를 죽게 하시실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도 제사 지내다 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죽은 걸 보면서 다윗왕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기분 좋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시험에 들리니 그 사고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는데 그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집의 가축과 밭의 곡식이 복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속상하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고 대신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시험이 듭니까? 그러나 모두가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에 수고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바뀌고 있어요. 이쪽은 안 바뀌는데 바뀌고 있어요. 저쪽에는 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백향목으로 사는 지어진 궁전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자신만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그 법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모셔져 있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왕이 생각한 대로 하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윗 네가 죽은 후에 네 자녀들 중에서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오늘 8장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6절과 14절에 후렴구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거둔 승리를 보면은 처음 서쪽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이 블레셋은 남서쪽에 있는 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음으로 서쪽으로 국경을 넓혔습니다. 그 다음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합니다. 본문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의 적은 모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동쪽의 모압도 물리쳐서
모압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쪽과 동쪽의 적을 물리친 다윗은 이제 북쪽을 정복합니다. 5절 6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북쪽 경계선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메섹을 정복하고 다메섹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은 국경을 더 넓게 넓힙니다. 하마담 도이가 다윗과 확친을 맺음으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하맛은 아주 북쪽 더 멀리 있는 나라로 유브라데 입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 경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남쪽만 남았어요. 13절 14절을 보면은 다윗의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거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에돔까지 무찌르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적들을 다 정복하고 국가의 경계를 최대한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이 저 유명한 다윗 왕국의 기초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힘없는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전쟁에 능한, 한때는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괴롭혔던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나 아람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꺾기 위해서 두 나라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전술도 펼쳤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싸우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가 싸울 때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 여러 번의 전쟁에 용맹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2022년 한 해에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다윗이 승리할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 싸웠나 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달려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갑시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벗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확신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새롭게 살아갈 2022년을 향해서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권투 경기가 있습니다. 그 권투 시합을 보면은 이제 두 선수가 링 위에서 시합을 하는데 어떤 선수가 이길까요? 실력이 좋은 선수가 이기죠.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한 선수가 이깁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딱 올라서가 아주 승리의 확신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서 막 확신이 불타. 내가 오늘 반드시 여기서 이긴다. 그것이 분명해. 반면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죽어서 겁을 치고 상대 선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런 선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승부가 결정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어려울 거야, 힘들 것 같아, 잘 될 수 없어 라고 귀가 꺾여서 패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확신합시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확신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달방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여호와께 드렸다. 말하자면은 전쟁터에서 취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숭리와 의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거리이시니 부와 들과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노래한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슬프다고 울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또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는 거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어요. 시편 41편까지의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이런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또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귀한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찬송이시여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따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두고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다른 말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는 찬송이었고 다윗의 찬송은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 22년 한 해 우리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합시다. 아멘.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마다 물질로 우리의 찬송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특별히 기도는 중보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보다도 내 가족의 승리, 내 자녀들의 승리, 또 우리 교우들의 승리, 교회의 승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영상. 그래. 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둘러싸고 그래. 나와.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예, 예.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아, 잠을 안 재워서 안 재우야. 제 이름이 안재우거든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집사님 저 깡여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여기서 좀 해주세요. 깡 여사님. 오늘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걸 좀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도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도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감사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웃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겠지. 있겠냐? 더러운 세상. 네, 그만하세요. 네. 그래도 웃어야 돼요. 네, 예수 안에서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살면 미친다. 예. 정신 차려. 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망한다. 죽는다.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깡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깡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깡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깡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깡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깡 여사 뒤에 손을 넣어 볼까요? 손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깡 여사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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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죄송. 지겨워 죽겠네. 깡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다 보세요 한번.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감독님도 보시고. 왜요? 아이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둘째 주일 아침에 사무엘하 8장의 말씀으로 꿈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 다윗과 같은 믿음과 감사와 기도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 가지 경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